2022년 3월 23일 40일 특별 새벽기도의 예배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유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상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외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선포지요.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자, 오늘도 쉼과 안식은 배워야 누릴 수 있다. 세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40일 특별 새벽기도회
세 번째 주제, 어떻게 안식을 누릴 것인가? 이 주제로 지금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건가? 우리가 지금 3일째 동일한 본문이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쉬게 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냥 쉬게 해 주시면 되는데 쉬게 해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지요. 그건 바로 내게 배워라. 배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쉬는 것을 배워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은 배워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각각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살펴보려고 하는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난 후에 그리고 난 후에 비로소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계신다는 거죠. 29절 30절을 다시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멍에를 맨다고 할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멍에가 뭡니까? 소가 밭을 갈 때 소 등에 올리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된 쉼, 안식은 뭔가 배워서 멍에를 메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멍에는 어제 말씀 나눴어요. 복음이라고. 그냥 쉬는 게 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메워야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육체적인 편안한 거, 육체적인 편안함, 그런 것이 성경이 말하는 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식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배워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한몸된 교회, 한몸된 교회 되는 게 안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안식을 누리려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멍에 복음을 어깨에 메우고 배워야 한다고 하십니다. 뭘 배워야 되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해야 안식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은 어떻게 무엇을 배워야 안식을 누릴 수 있는지 그 세 번째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돈보다 사람을 더 중하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6장의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우리가 참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어려운 말씀들이 성경에는 사실 종종 등장합니다. 그 중에요, 제가 지금 방금 읽어드린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이신데 이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부자에게요, 불성실하고 그리고 또 정직하지 못하고 불충한 그런 청지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주인이 그 불충한 청지기에 대한 모든 것을, 그 사실을 다 알고 이 불충한 청지기를 해고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자신이 해고당하면 앞으로 살아갈 방법이 없으니까 악한 꾀를 내었습니다.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 증서가 있는데 그것을 청지기가 관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증서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당신은 기름 100말 빚 지었었지? 내가 지금 있을 때 깎아줄 테니까 그 사람의 빚은 기름 50말이라고 그렇게 고쳐져 버립니다. 또 밀 100석 빚진 사람도 부릅니다. 밀 100석 빚진 사람을 불러다가 80석이라고 고쳐줍니다. 이렇게 하니까 빚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겁니다. 자, 이런 일을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우리들 상식이라면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그것을 악한 일이라고, 불의한 일이라고 책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해석이 어려운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그것을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까지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 불의한 재물로 또 친구를 사귀라, 사람 사귀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십니다. 불의한 재물을 공동번역에서는요, 세석의 재물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공동번역으로 누가복음 16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셨다. 그러니 잘 들어라. 세석의 재물로라도 친구를 사귀어라. 그러면 재물이 없어질 때에 너희는 영접을 받으며 영원한 집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 상황은 정말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불의한 청지기, 우리가 볼 때 진짜로 불의한 청지기인데 평소에도 정직하지 못하였고 평소에도 성실하지 못했는데, 아니 마지막 쫓겨날 때까지 한 짓이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불의한 일입니다. 옳지 않은 일입니다. 한마디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서류 위조한 것입니다. 불법을 행한 거죠.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의한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까지 이야기하십니다. 세석의 재물이라도 친구를 사귀라고 명령하십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는 그가 한 행위를 지혜롭다고 하신 것은
그가 한 행위를, 그 행위 자체를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지혜로운 일이 되는가 하는 거지요. 그렇게 옳지 않은 일인데 불의한 행위가 어떻게 지혜가 되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도 돈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관전 포인트는 그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돈밖에 모르는 이 세상의 불의한 불충한 사람도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뭔가요? 이 청지기는요,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사람을 사귀어야 합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돈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지혜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지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지혜가 없습니다. 자,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 보십시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서는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여기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멍에는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뭐예요? 자,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죄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세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상식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예수님, 죄가 있는 인간들, 그럼 누가 죽어야 됩니까? 죄 있는 인간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입니다. 이 복음, 이 멍에가 메어지는 것, 이 멍에를 어깨에 메고 주님이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를 그리스도인들은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기독교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배워야 할 게 뭘까요? 바로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을 배운 사람, 그 사람이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가치는 돈입니다. 친구도 중요한 줄 압니다. 사람 관계도 중요한 줄 다 압니다. 그런데 이 돈과 사람, 이 둘을 맞 경쟁시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때문에 사람을 버립니다. 대부분 돈 때문에 사람을 버립니다. 배신합니다. 그리고 사람보다 돈만 있으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니다. 그것이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안식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불의한 청지기는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의한 청지기가 행한 이 악한 행위, 그 악한 행위에 있는 지혜보다도 우리가 못하다는 겁니다. 밤낮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사람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돈 때문에 사람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돈보다 더 중요하고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어떤 주님이지요?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에베소서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좀 이제 살펴보고 가야 됩니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끝내면 아니 목사님, 그러면 사람 얻기 위해서 돈 제 마음대로 위조증서 만들어도 된다는 겁니까? 지금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짚고 가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는 한 몸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한 몸 선민 공동체였어요. 자,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각 가정의 가족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족. 지금 불의한 청지기나 밀백석을 빚을 진 사람이나 다 한 가족의 개념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누가복음 16장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 우리는 진흥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의 가족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가족. 그러니까 가족 중에 형이 있고 동생이 있습니다. 형이 동생에게 돈 100만 원을 빌려줬어요. 동생이 못 갚아요. 그때 형이 동생아, 네가 100만 원을 못 갚으니 형이 깎아줄게. 50만 원만 갚아. 여러분, 지금 이런 개념에서 누가복음 16장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한 몸 공동체,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학지체, 이 개념에서 누가복음 16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형이 동생에게 50만 원을 깎아줄 때 그 모습을 보는 부모님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가족은 행복한 거예요. 형이 동생에게 야, 너 왜 100만 원 안 갚니? 계속해서 동생의 형편을 알면서도 그렇게만 주장한다면 그 가정은 어렵습니다. 우리 진흥교회는 한 교회, 왜 교회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 말씀드리느냐? 제가 2022년 우리 진흥교회 성도님들과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왜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이게 뭡니까? 다시 일어나자. 뭘 일어나자는 걸까요?
한 교회 공동체 안에 한 지체가 되었는데 한 지체가 아닌 것처럼, 마치 남인 것처럼 그런 모습들 다 내려놓고 이제는 공동체로 한 몸으로 일어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자, 이 구호를 외치는 겁니다. 돈보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왜 사람이 중요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찬송가 208장 찬송을 불렀는데 1절, 2절, 3절을 보면 제가 밑줄을 좀 그어드려 봤어요. 내 주의 나라와 주어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2절,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3절, 이 교회 위하여.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교회가 뭡니까? 건물이 아닙니다. 공간이 아니에요. 너와 나,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한 당신과 나, 그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하게 1절 찬양이고요. 2절,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다. 당신과 나의 이 모임이 천성과 같다는 뜻입니다. 3절, 당신과 나의 이 모임, 이 교회 위에, 이 모임을 위해서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배당에 와서 이 건물을 위해서, 이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 피와 땀을 흘리면서 그 어려워도 벽돌 하나 쌓아가는 이 일을 하는데, 우리가 만약 다니엘과 3인의 교회라고 하는 내 교회된 내 지체들, 나 그 지체, 우리 다니엘과 3인의 교회는 좀 써먹써먹해, 잘 몰라, 그러니 난 이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이 교회 위하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뭐예요? 당신과 나,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2주 동안 비대면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있는 처소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을 중요하게 여겨야 할까요?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려야 하는 이유는 한 몸 된 교회 되기 위한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아끼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과 기도를 합니다. 바로 생명이 다하기까지 너와 나, 당신과 나의 이 우리, 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합니다. 여기에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은 한 몸 된 우리 관계,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봉사를 한다는 겁니다. 다니엘과 3인의 교회로 묶여진 지체들, 서로 연락하고 한 몸이 된 교회인 것을 서로 이해하고 있다면 전화 한번 하고 스티커 한번 붙이자는 겁니다. 안부 한번 묻고 스티커 한번 붙이자는 겁니다.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돈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그때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배워야 할 게 무엇일까요? 바로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을 배운 사람, 그 사람이 쉼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고 사람보다 하나님, 주님이 더 중요하다고 배워서 한 몸 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을 지금도 부르고 계셔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특별히 오늘은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단,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단다. 그리고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단다. 그래서 머리 되신 예수님을 우리 가슴에 모시고 한 몸 된 교회가 되어져 갈 때 우리는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히 돈이 더 중요하게 그렇게 선언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우리 진흥교회에 된 귀한 권속들이 서로 만났을 때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중요해지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을 머리로 한 한 몸 된 교회, 그 안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진흥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 전쟁의 포성과 전염병의 근심과 각종 재난과 지진과 각종 불의한 일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 있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배워서 안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진흥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진흥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 속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